하버드 교수의 윌리엄 제임스 이분이 성스러움의 가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선 오해하게 되는 그 진실보다 이 세상에 더 나쁜 거짓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 뉴스가 누군가에겐 진실이기도 하고 또 가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영국 소아암 재단에서 16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의 암 환자가 40% 늘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에는 16년 동안 아동 암 환자가 증가한 것이 팩트입니다. 이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누구 탓인가 그 책임론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16년 동안 영국의 아동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례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암 환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을 진단하는 그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암이 발생해도 어린이 될 때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기록에 통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환자가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스토리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그 사실들 가운데에 몇 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만들어진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진실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페르시아의 중심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하 300을 보게 되면 스파르타 용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외쳤던 그 크세르크세스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사실 정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주도권을 가져오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숨겨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은폐되며 다양한 정보들이 위조되었을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낭만이 나를 부른다. 저번 주에 말씀이었죠.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면 현실 바라보지 말고 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가 그러합니다. 현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반지를 맡길 정도로 무한 신뢰하는 신하였습니다. 이 반지를 맡긴다는 것은 정권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그 모든 제국 내에 하만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 앞에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바라보는 하만의 마음은 어땠을까? 왕도 지금 나에게 뭐라 말하지 않는데 저 소수민족, 저 유대인 한 사람이 지금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그는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만들어진 진실. 지금 왕의 반지를 끼고 있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왕이시여 페르시아 영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합니다. 하지만 왕의 반지를 보고도 절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민족들을 말살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이 불호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 날 유대인 족속들을 말살하기로 공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의 말 한마디에 왕이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이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 하만은 밀착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말하게 되면 이런 것을 유착 관계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환경 속에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둘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가능성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평생을 가능성만 따지며 살아가다 보니 해외로 공부하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늘 가능성만 머릿속에 가득 했었는데 말씀 듣고 다시 새롭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지냈는가 또 궁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심한 건 좋은데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린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을 향해 전력 질주하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에스더는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매일 약장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어떤 것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 동그라미 안에 지금 개 한 마리가 걸어가는 것 같죠? 사실은 이게 독일에서 찍힌 건데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독일 전역에 잠시 동안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좀만 기다리고 좀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개로 분장해서 나왔던 것이 사진에 찍힌 것입니다. 이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아이들에게도 제가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말을 듣진 않습니다. 어떤 것이 결정되면 그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밖에 나가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챙겨야 할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린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합격을 해야 하고 취직을 해야 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고 돈을 모아야 살 수 있으며 비가 그쳐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내가 주인 되어 과속 질주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하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그렇게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는 그날 밤 행동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당장에 왕과 하만의 그 관계를 떨어뜨려야 하는 것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3일 동안 밤을 새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매분들이 자주 들었던 멘트 아니겠습니까?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는 남자들이 자신의 말을 다 들어줄 것 같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줄 것 같으며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자는 바뀐 남자의 그 태도에 실망하게 되고 남자는 내가 처음과 뭐가 다르냐 답답해합니다. 분명히 행복하고자 연애하는데 연애하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 말을 했을 때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스란히 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얼굴 보지 못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잔치 한번 초대한 것인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적은요, 왕과 하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데 이때는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대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똑같이 대답을 또 합니다. 6절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향하겠노라 하니, 여기에 에스더는 8절인데요.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자리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몇 개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에스더가 지금 밀당하고 있다. 아니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밀당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는 중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왕과 하만을 같은 동격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은근슬쩍 왕과 하만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되면 왕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하긴 애매한데 내가 너무 이 하만을 키운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만은 기분이 나쁠 리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기쁘죠. 9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왕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왕후가 지금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초대했는가,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궐 밖에 나가는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나에게만 절하지 않았던 그 나쁜 녀석, 그 모르드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분노가 함께 만나게 되면 사람은 조급하기 마련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제일 높은 곳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교만이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갑자기 나타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얼굴을 봤는데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 하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이런 경우엔 보통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곧장 집에 달려가서 아내 세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레스요,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내일도 여전히 왕과 함께 청험을 받아노라. 내가 지금 그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그 나오는 길가에 모르드게 이 놈을 만났는데 여전히 나에게 인사하지 않더라. 몹시 분노하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가 부창부수라 이야기하죠.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아내라도 좀 말려야 할 것인데, 아니, 더 합니다. 지금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의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50규빗은 이 한 규빗이 45cm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 장대는 22m에서 25m 되는 그런 나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자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가장 여유로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교만하여 지금 과속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보다 지금 당장 유대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조급해야 할 그 에스더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말 하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조급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말씀 보게 되면 기다려야 할 사람들은 앞뒤 좌우 보지 않고 계속 지점에 달려나가고, 반대로 조급해 사람들은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6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구절을 ES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잠이 왕으로부터 도망가 버렸다, escape,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잔치에서 술을 잔뜩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보통 아버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꿀잠을 자겠죠. 그런데 지금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역대 일기를 꺼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집에 가까이 계신 분이 잠이 안 오실 때 밖에 나가서 이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잠 못 잡니다. 계속 궁금하니까 계속 보다 보면 아침이 될 겁니다. 이 잠이 안 올 때 대부분 성경을 보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틀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온다 이야기해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지금 역대 일기를 꺼내어 보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일기 중에 은폐되어진, 숨겨진 그 이야기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시들이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이유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고, 그 암살을 막으려 했던 모르드게의 선행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만남에서 늘 떠올리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 밭에 도착했더라. 우연히 갔는데 마침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 신적인 우발성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다음 절이죠.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보이십니까? 마침 하만이, 그러니까 왕이 늦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보다가 자신을 살려준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뜰에 나가서 산책하고 있는데, 마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하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장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에게 찾아가 이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버리면 안 되겠느냐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달려나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 이 성경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가서와 이 에스더 이 두 책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흥미롭죠? 어떻게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실까?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며 죽음에 놓여진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의 여정과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